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그 마음과 영혼에 가득히 부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대한 사명이란 제목으로 말씀 연회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위대한 사명. 여러분, 지금 뉴스를 통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내용들을 여러분이 듣고 계실 겁니다. 참 이 시대에 이 전쟁의 소식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지, 이 군사시설만 공격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민간 지역에도 큰 피해가 있습니다. 그 영상에서 보면 길거리에서 자전거를 타고 평상시처럼 가던 꼬마가 그 옆에 갑자기 폭탄이 떨어지면서 사망하는 그런 영상 뉴스도 있었습니다. 어떤 우크라이나 젊은 병사는 폭격이 쏟아지는 곳에서 이제 영상통화로 부모님께 인사하는,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런 뉴스도 있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우크라이나 병사들하고 러시아 병사들하고 무슨 철천지 원수가 적겠습니까? 누군지도 알지도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향해서 총뿌리를 대는 것은 상부의 명령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군인은 상부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고 복종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정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미얀마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지금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서 군부 세력이 정권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민주화 시위를 하는 이 시민들과 학생들을 무참하게 폭행을 하고 또 고문을 하고 심지어 그 생명을 뺏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 또 시민들을 또 잡아다가 고문을 하고 또 심지어는 산채로 또 화형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고, 또 잡아가서 감옥에서 죽게 되는, 고문으로 죽게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그 시신이라도 찾으려고 하면은 돈을 내야 찾아갈 수 있도록 시체 장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돈 내고서라도 찾아가려고 그러면은 그 안에 장기가 다 비어 있어서 이미 장기 밀매까지 한다는 이런 반인륜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느냐 생각하겠지만은, 그런 군인들이나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은 나란 일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나라 일을 위해서 나는 좋은 일을 한다. 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자기 나름대로 정당성을 갖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얀마에서도 양심 선언을 하고서 이제 시민 편으로 돌아가는 그런 군인들도 경찰들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뭘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상부의 명령 때문에 다른 사람을 죽이고 총을 겨누는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명들이 다 유익하거나 정의로운 것은 아닙니다. 나라가 명령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사명일지라도 사실은 그 뒷면을 보면 몇몇 권력자들, 정치인들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느 사람은 의미의 존재입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그것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공의롭고 정의로운 일을 위한 사명감을 감당할 때,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다 행복할 수가 있고 우리의 삶의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 땅에 많은 사명들이 있지만 그 사명들이 다 가치가 않습니다. 영원한 것들이 아니에요. 상대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그런 진짜 위대한 사명, 그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그러나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이 사명을 잊고 살아가는 것이 이 주님이 주신 지상 최대의 명령이고 선교 사명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기신 위대한 사명입니다. 제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겁니다.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나는 교회는 다니지만 제자로는 못 삽니다. 나는 제자는 아닙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었으면 제자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제자에게 주신 이 명령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명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다른 것으로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않습니다. 제자의 사명을 감당했느냐? 그것으로만 평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얼마나 편안하게 살았느냐? 얼마나 문제없이 살았느냐? 얼마나 높은 위치까지 갔느냐? 얼마나 많은 성취를 했느냐? 이걸로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명령하신 그 위대한 사명을 감당했느냐? 이것으로만 우리를 판단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이 위대한 사명을 알고 수행하는 사람. 두 번째는 알기는 하지만은 실천을 하지 못하는 사람. 세 번째는 이런 것이 있는지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은 어떤 유형에 속합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위대한 사명, 지상 최대의 명령을 주셨는데 여기에는 여러 말이 나와 있지만 주동사는 하나예요. 다른 것은 그와 연관된 내용입니다. 그 주동사는 뭐냐? 제자를 삼아. 이것이 주동사입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이 제자를 삼아. 이거예요. 제자를 삼으라. 이것이 본질적인 명령이고 다른 것은 여기에 다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보면 마데투사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말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제자를 만들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지 선교 명령에서 우리가 선교사 나가고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모든 제자들에게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만들라라는 그것이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교회에 등록하고 다니는 것하고 또 다른 문제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교인 되는 것,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살아가는 거에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로 삼아라 라고 했는데 대상은 누구냐? 모든 족속이에요. 모든 족속. 저 여러분들은 이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지겠지만 이것을 듣는 제자들은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이해하기 어렵고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알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고 유대인들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오시는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오셨고 내가 유대인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노라 하시니. 아멘.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유대인들을 위해서만 내가 왔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게다가 제자들을 전도를 보낼 때도 다른 데로 가지 말고 유대인들에게만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6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네. 여러분 가끔 예수님이 이방인들을 고치시는 내용, 사마리아인 만나는 내용 극히 이례적인 일들이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예수님이 사명을 주시는 것은 유대인들을 전도하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만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럼 예수님의 마음이 바뀐 것일까요? 계획이 갑자기 바뀐 것일까요?
예수님 착각하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우리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2000여 년이 지나서 이것이 성취된 것이 예수님이 오면서 성취된 것이고 시작이 된 것입니다.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하는 것에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가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는 너희는 가서 그랬어요. 제자는 세상으로 가는 존재예요. 교회는 제자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의 사명도 세상으로 가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이제 이런 프로그램이나 교회에 예배에 오라고 하지만 오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 제자가 되기 위해서 세상으로 가게 하는 것이 교회의 최종 목적이에요. 교회에 오는 사람들만, 또 교회에 잘 적응하는 사람들만 우리의 관심 대상인 게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위해 있는 것이고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가 세상과 담을 쌓고 살면 우리끼리는 아무리 좋아도 전혀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우리 가정과 학교와 직장으로 보냄받았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게 주님이 위대한 사명으로 너희는 가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간 거예요. 이 위대한 사명에 대한 고백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불평, 원망, 비교하면서 이런 것들이 오는 거예요. 아니 왜 우리 엄마 아빠는 다른 집처럼 왜 건물 하나 남겨주지 않고 이렇게 가난만 물려줬느냐? 왜 우리 자식들은 다른 집 애들은 공부도 잘하고 알아서 장학금도 잘 받던데 왜 이런 모자란 애들이 나타나가지고 왜 이런 애들이 태어나가지고 내 인생의 짐이 되느냐? 왜 나는 어쩌다가 이런 직장에서 일을 하게 돼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더 좋은 데 못 가가지고 나의 최고 목적은 이 직장을 탈출하는 거다. 내가 어쩌다가 이런 교회에 와가지고 이렇게 상처받으면서 살아야 되느냐? 다들 이런 생각하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다라는 그 믿음의 자각이 부족한 거예요. 우리는 세상으로 또 사람들에게로 몸만 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가야 됩니다. 우리가 관계없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제자 삼아야 될, 섬겨야 될 사람들이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제자를 삼으라라는 말은 세례를 베풀라라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랬어요. 세례 받는 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이고 제자됨의 시작입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교회 다니면서 예배는 드리지만 세례는 관심 없어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는 예수님이 명령하신 중요한 일이고 이것이 공식적인 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가톨릭 교리처럼 세례를 받아서 구원받거나 세례를 받아서 죄 씻음을 받는 거 아닙니다. 말씀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그 확증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는 단지 죄를 씻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의미는 물 안에서 나는 예수 믿기 전에 내 삶은 다 죽었고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제자로 새롭게 살아갑니다. 이것을 결단한 것이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세례받기 전과 세례받기 후의 삶의 의미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이것은 세례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내 행복을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로, 사명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이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지난 우리 교단 총회에서는 이 세례에 관련한 중요한 결정들을 이제 했습니다. 큰 변화가 생겼어요. 지금까지는 세례는 어떻게 됐냐면은 만 24개월까지 태어나서 유아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의 신앙을 따라서. 유아 세례 받은 아이들은 만 15세가 되면은 입교를 하는 거예요. 입교는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학교 들어가면은 입학, 회사 들어가면 입사,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은 입교. 그래서 자기 신앙으로 이제 교인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 15세 이상부터 세례를 받을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바뀌었느냐? 유아 세례는 태어나서 만 6세까지 유아 세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여유로워졌죠? 그리고 세례는 만 13세부터 받을 수가 있게 됐어요. 그러면은 그 사이에 만 7세에서 12세까지는 비어 있잖아요. 그 아이들을 위한 아동 세례가 새로 신설이 또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연령대에서 다 세례를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나 이제 유아 세례 받은 아이들은 커서 이제 입교는 해야 됩니다. 그러나 유아 세례 받은 아이들도, 아동 세례 받은 아이들도 성찬식에 이제는 다 참석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유아 세례 받았어도 아직 어리기 때문에 입교 안 했으면은 떡과 포도주를 안 줬지만 이제는 다 참여할 수 있게 됐어요. 그만큼 세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연구하면서 이렇게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앞으로 준비를 해서 이제 아동 세례도 베풀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 세례 받았으면 끝이 아니라 그 다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따라하겠습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것을 따라서 살 수 있도록, 지킬 수 있도록 권면하고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붙들어주고 가르쳐주고, 이것이 우리 제자의 사명이에요. 이것이 교회에 하는 일이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하고 교육하고 교회학교 교육하고 성인 교육하고 상담하고 신방하고 또 권면하고 또 치리하는, 행정하는 모든 것들은 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돕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이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되도록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면 일하면서도 스트레스 받고 상처받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를 안 알아줘? 위대한 사명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는 것.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두 가지를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첫째는 서로 사랑하라 그랬고, 두 번째는 제자를 삼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제자를 삼으라. 이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일 열심히 해도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끼리 모여서 좋아도 제자 삼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자를 삼는 일,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일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복음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캠페인의 내용에 맞춰서 말씀들을 나눴어요. 복음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겠습니다. 이것은 단지 전도대만의 몇몇 선교사님만의 일이 아니에요. 제자인 저와 여러분은 모두에게 주어진 그런 사명입니다. 인생 최대의, 최고의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 사명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복 받는 거, 건강하게 되는 거, 자녀들 잘 풀리는 거 하나님 복 주시죠. 그러나 그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 더 최종 목적인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것들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 부르실 때 물고기 열전이 잘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가셔서 너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오늘 이 마태복음을 쓴 마태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세금 거두면서 나름대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런데 제자를 낳는 제자가
되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바뀌었어요. 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행복과 잘 먹고 잘 살다가 아프지 않고 가는 것, 이게 최종 목적이 아니라 복음으로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보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이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듣고 싶은 말씀으로 이렇게 고쳐서 들으면 안 됩니다. 근데 복음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나는 시간이 없어서 나이도 많아서 전도대로 하기도 어렵고 선교를 나갈 수도 없고 어떻게 되나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모두 환영한 데이를 만들었고 여기에 여러분 동참하시면 되는데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어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를 자랑하시면 돼요. 교회를 자랑하시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물론 교회가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랑할 것은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랑하지 못하는 교회를 누가 가려고 하겠습니까? 자, 두 번째는 초청할 수 있습니다. 훈련받지 않아도 여러분 다 하실 수 있고 초신자, 새가족 다 할 수 있어요. 오히려 목회자가 나가서 초청하면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지인들을 초청하면 자연스럽게 올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여러분이 더 나가서는 간증하실 수 있어요. 간증 어렵지 않습니다. 대단한 거 아니어도 괜찮아요. 내가 예수님 믿기 전의 상황과 예수님 믿고 나서 좋아진 점, 달라진 점, 그것을 얘기를 하면 돼요. 이거 훈련 받을 필요도 없어요. 영식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좋아지고 은혜 받은 거 그거 얘기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누가 따지고 묻고 할 게 없어요. 내가 그랬다는데 여러분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누구나 다 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은 변증이 필요한데 변증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모두 환영하는데 이렇게 하면 변증은 제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앞으로 훈련받아서 말씀과 이 교리를 여러분들이 변증할 수 있고 설득할 수 있고 또 반대 질문을 해도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앞으로 훈련도 할 계획입니다. 변증까지는 아니어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말씀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진리를 선포할 수 있어요. 선포는 여러분들이 뱉는 거예요. 말을 뱉는 것이고 사람들의 귀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게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변하든지 그 사람을 설득시켜야 되든지 그런 필요가 없어요. 일단 선포해서 말씀이 그 심령 안에 떨어지면 시간이 되면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일하실 거라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럼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하면 선포해요. 그 사람들이 반응하든지 말든지 그 귀에 들리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그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말을 하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선포는 여러분이 용기와 담대함만 있으면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끝이 아니라 또 나오는 것은 뭐가 있냐면 여러분 환대할 수 있어요. 환대. 모두 환영한 데에 여러분들이 다 사람들께 데려오지 못할 거예요. 코로나 상황도 있고 해서 어렵습니다. 그러면 나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데려오는 사람이 없는 분들은 다 뭘 해야 됩니까? 환대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는 중직자도 아닌데요. 나는 안내위원도 아닌데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먼저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나중에 오신 분들을 여러분 모두가 환대하면 되는 거예요. 환대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처음 보는 분 보면 씩 웃어주시고 인사 먼저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간단한 거 안 하면은 처음 오시는 분들이 교회가 사랑이 없네 이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랑 상관없는 일이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참 어렵지만 여러분 눈웃음이라도 지으시고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것 어서 오세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평상시에도 이렇게 환대하는 거 이거 우리가 복음으로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또 사역할 수 있어요. 전도 프로그램이나 어떤 전도대 일을
뒤에서 돕는 거죠. 주방 일을 할 수도 있고 행정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돕는 것, 이 사역도 복음으로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이에요. 또 기도하고 헌금하는 거, 이것도 기도하고 헌금하는 것도 이 사역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또 전도를 위해서, 또 전도 이 국내 선교지, 또 우리 해외 선교지 10곳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헌금하시면 그것이 구체적으로 또 쓰임이 받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는 금년에 이 숭실대학교에서 또 요청이 와서 요즘에는 이제 대학교가 다 선교지입니다. 기독교 학교여도 믿음 없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채플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 다들 마음을 닫고 눈을 감아버려요.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소그룹으로 학생들을 묶어서 이제 인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교회와 연결을 하는데, 이로 해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이승열 목사님, 청년부의 이승열 목사님과 우리 김요한 안수 집사님 두 분을 보내서 소그룹을 인도하는 그 일에 이렇게 힘쓰도록 그렇게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럼 이것도 복음으로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동참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또 선교 현장 탐방,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가지만 코로나가 끝나면 우리나라 10개 선교지에 우리 교인들과 함께 이렇게 다니고 싶습니다. 그게 꿈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것을 좀 안 좋게 보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선교를 핑계로 해외여행 다니는 거 아니냐? 놀러 다니는 거 아니냐? 차라리 그 돈 모아가지고서 헌금으로 보내면 낫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보내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우리가 가는 것이 더 큰 도움이 돼요. 더 큰 일입니다. 선교사님에게도 도움이 되고 우리가 그 선교 현장을 직접 보고 함께 느끼고 기도의 중보자가 되고 또 선교의 비전을 품는 것 자체가 선교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너무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 해외 어학연수 보내기 전에 선교부터 먼저, 선교지 현장부터 보내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목적이 달라져요. 여러분들 자체가 선교지에 가보면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향기로운 삶.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가정에서,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향기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최소한 다른 사람들에게 눈살 찌푸리게 하지 않고 전도의 문이 막히지 않게끔, 오히려 전도의 통로가 되게끔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시는 것, 이것도 복음으로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입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면, 여러분 어디 식당 가서 가격 흥정한다고 막 싸우고 그러지 마세요. 또 과일 사거나 그럴 때 더 좋은 거 고른다고 다 쌓아놓은 거 뒤집고 헤집어가지고 맨 밑에 있는 거 꺼내고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위에 있는 거 가져가시면, 내가 덜 좋은 거 가져가면 다른 사람이 더 좋은 거 가져가겠지. 그렇게 하셔야죠. 밖에 나가서 어디서든지 엘리베이터나 차를 탈 때 밀치고 새치기 하고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식당 가서 큰 소리로 떠들거나 종업원들에게 함부로 말하거나 무례하게 행동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무리한 요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특히 교인들이 우르르 가셨을 때 큰 소리로 떠들고 또 막 책상 함부로 막 움직이고 허락 안 받고 하고 계속 뭐 달라고 그러면서 거기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제발 부르지 마세요. 그럴 거면은 그냥 조용히 계세요.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편하려고 이기적인 행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들 다 수고하는데 나만 쏙 빠지고, 그러고 나서 남들 보는 앞에서 기도하고 성경 보고 절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또 동네 분들과 직장 상사들과 직장 사람들과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싸우지 않는 것이 복음으로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 갚아야 될 돈을 안 갚거나 지불해야 될 비용이 있으면 미루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도할 때 이런 일들이 얼마나 장애가 되는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들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심해요. 제때 돈도 안 주고 돈 빌려가서 갚지도 않고. 이 교회밖에 내 일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이 복음으로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장애가 되는 일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공공장소에서 무리한 욕을 하면서 떼쓰지 않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시민으로 사는 것도 복음으로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부르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위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 놀라운 역사는 이 제자들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힘주시는 거예요.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이 위대한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얘기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대하게 바라보시고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힘들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받기를 원하는 모든 건강과 재능과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들에게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위대한 사명을 감당해내는 위대한 제자, 위대한 사명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